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기서 본을 받는다는 것은 모방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표현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아주 풍성히 받은 자녀들은요, 뭐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자라서 결혼을 하면 또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수평적인 사람 관계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원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꾸만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 했을 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제물,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의 삶을 행하라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라. 사랑관계는 부부간의 자녀, 친구들, 직장에, 교회에 많은 내가 자라가면서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랑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봐야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서 내 마음이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원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 친구가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잠을 잡니다. 손양은 목사님이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은 오빠들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두 오빠 친구가 죽였는데 아버지가 오빠로 데려와 버렸어요.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지요. 오빠를 죽인 두 오빠를 죽인 이 살인자를 어떻게 내가 오빠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께서 자리 잡아버리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New commandment다 이거예요.
뉴 커맨,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러브 원 어나더를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구속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습관이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계속 닮아가요. 어디까지 닮아갈 수 있느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파이널 그 지점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것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냐?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태양은 피조물이에요. 빛이신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빛의 삶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이죠. 에베소 5장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여기서 착하다, 의롭다, 진실은 진리인데 우리에게 속한 속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밝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착하다, 의롭다, 진실은 바로 거짓이 없는 삶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계속적인 그 사람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면은요, 굉장히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강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나무에 막 열매가 맺어. 우리 집 여 교회의 주위에 나무들이 있어. 나무에 쭉 사가 달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닮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 5장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말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아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저 말을, 우리말을 순서대로 다시 영어로 하면 save the time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NIV는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는 말을 썼어요. 최고의 일들을 내가 자꾸 무언가가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저 번역도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은 것들을 자꾸만 좋은 거 만들어 가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원어적이고 분명한 이 해석을 보면은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원어에 가장 바르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redeeming the time이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의 시간이 되라는 말이에요. 속량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속량의 삶을 살아라? 조금 내용이 달라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는 의미가 같지만 속량의 세월을 살아라? 조금 뭔가가 우리에게 조금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반드시 무언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지불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능력자 없어요. 있어? 아무도 없어요. 저 뜻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뒤에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단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요,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시간을 아껴가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5시간 잠자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시간만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10대에 4시간만 자도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 말이겠지요. 가만히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밤잠을 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성공하는 사람들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사람 없어요. 밤낮 일을 합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쉬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6년이라면 1년 동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6년 일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들? 맞지 않는 말이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에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 지금 바울이 성경을 쓰는 이 시기는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까지 가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한 50년 전으로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친구들을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때가 악합니까? 지금이 더 악합니까? 몰라요. 잘 몰라요. 다시 물어볼게요. 50년 전 우리 시골에 사는 것이 악해요? 지금이 악해요? 지금이 악하죠. 그럼 2000년 전에 얼마나 악하다는? 2000년 악한 게 없을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과 악하다는 것이 우리의 간섭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세상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담 이브 이후로 하와 이후로 세상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악하지만은 50년도 악했고요, 2000년도 악하고 3500년 전도 악하고 소돔 고모라도 악하고 온 세상이 악한데 한 사람도 의인 착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다 악인이고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세월을 아끼는 내 관점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이 지구 전체를 살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모르지만 로저 가문이 지금 저 미국의 은행 속에다가 자기 지하에다가 금덩어리를 갖다가 세계 사람들의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구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속량할 수가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속량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속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을 받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바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을 자꾸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령한 노래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했다,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쇠고랑이가 풀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 올릴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어떻게 세월을 아껴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어진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깡총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찬송하는 눈이 영적으로 확 트여져 버렸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가 찬송하면 내게 주어진 그 어려운 시간, 세월, 시간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이 팍 뜨이는 거예요.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 저녁마다 저녁에 늦게 축구를 하는데 40대, 50대 목사님들이 많고 60대 넘은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있어요. 40대 목사만큼 제가 뛰어요. 뛸 수 있어요. 뛰다 보면 40대 목사님 힘들어가지고 이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멀쩡해요. 어떻게 이런 건강을 찾을 수 있을까? 오히려 제가 40대, 30대는 늘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로 누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끝나는 병이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병 속에 있는 저의 모습은 너무나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로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한들 그것이 바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계속 주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 본받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감사할 때도 찬송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비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always예요. 어떤 상황에 관계없어요. 우리가 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홍해 앞에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마당에 여기에 크릭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물이 아주 작아요.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물량이 많아지는데 그 앞에서 건너가지 못한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건너갈 수 있어요. 그 앞에 서서 아이고 집사님 좀 건너가서 저쪽에 좀 쓰레기 좀 가져서 목사님 못 건너갑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홍해 앞에서는 건너갈 수 없어요. 당연히 불평합니다. 합당한 불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합당한 불평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합당한 불평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합당한 불평하면 성령은 떠나가고 불평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이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때에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같은 이지요. 같은 말이죠. 범사에 같은 말이 always 같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십시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만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 역사예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지 않을까? 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앞에서도 건너갈 수 없는 합당한 불평이 있지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와서 3일 동안 두 손 들고 춤을 추면서 감사했던 그 장면이 3일 전에도 그 앞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홍해를 건너가서 3일 동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당연한 감사의 노래입니다만 그 앞에 3일 전에 건너가기 전에 홍해 앞에서도 이 건너갈 수 없는 것이 홍해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몰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합당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것을 누가복음 22장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면서 피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의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결국에는 복종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저기에 천사가 힘을 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 이후에는 성령의 단어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저 때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만 천사의 구약처럼 표현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봐도 불평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합당하게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합당한 불평 속의 이 상황에서도 감사로 바뀌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속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참 이 바울은 너무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보다 강한 말이에요. 오베이라고 하는 성경, submit라고 하는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순종과 복종 같은 의미지만 복종하라는 것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자. 예,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말씀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Submit to one another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람에게, 들으십시오,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복종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지요? 그거는 자기 신앙이에요.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말하는데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신앙이라고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야기 보십시오. 왜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했습니까? 구원받아 성령 받았을 때에 교인들은 다 지도자에게 복종했습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 선생님에게 복종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요,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우리 시골에서는 고등학생만 돼도 이미 교사가 됐어요.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목사님 교회에 청년부 맡았을 때 28이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몇 명이 되고, 다 제가 63년생, 63년, 62년, 65년, 60, 다 그 청년들이에요. 제가 전도사 아니면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다 제 말에 복종했어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보았을 때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람 관계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가 이끌어갈 때 교인들이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말할 때 목사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 another, 서로입니다. 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은 바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뒤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복종하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교회에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누군가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했을 때에 말씀하면 그 위치가 어느 에 있든 관계없이 성령께 복종하는 서로 간에 그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후배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젊은 사람들. 그러나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관계없이 제가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무조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꾸만 닮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말씀에 복종하고 서로 모든 사람 관계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마지막 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껴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멋진 하나님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삶이 우리 교회 위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받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시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3절 4절 두 손 들고 한번 가면 빠른가 음진할 때, 빠른가 음진할 때 귀한 시간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에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주 뭔가 마음을 그리고 주의 사랑 남발에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삶을 드리겠다고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